매일 성경은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엿새 동안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기에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이 어딘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로마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6개의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시민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식민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빌립보를 식민지로 삼고 제향 군인들과 이탈리아 출신 농부들을 빌립보로 이주시켰습니다. 그 후 수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는 특권을 누렸고 빌립보의 거주민들은 이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속은 로마로 대표되는 지상의 국가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임을 일깨우며 삶의 지향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라고 말합니다. 둘째 키워드는 우정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성도와 바울 사이의 우정이 돋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했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도왔으며 바울이 투옥되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런 빌립보 성도에게 바울이 품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등과 같은 표현에서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동역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우정을 발견합니다. 셋째 키워드는 주 안 혹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주 안이라는 표현이 모두 합해 20회가량 사용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운명이 주 안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 관점으로 현실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주 안에서라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족쇄를 차고서 옥에 갇혀서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도리어 은혜이자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더 나아가서는 석방되지 못하고 처형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맞는 죽음이니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인식은 모든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역 등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넷째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 혹은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 전체에 36회 사용되었는데 빌립보서에서만 14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한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기쁨,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쁨이 아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나 정신승리는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 맛보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렬한 기쁨은 고난과 함께 나타납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빌립보서의 기쁨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받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생성해내야 하며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로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식함으로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섯째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꼭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 찬송시로 잘 알려진 2장 6절부터 1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자기의 힘과 권리를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마음, 기꺼이 종이 되어 타인을 섬기는 마음,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마음, 그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희생과 섬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과 하나님이 안겨주실 영광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 소망이 가득했기에 기꺼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아름다운 찬송시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에서, 그리고 빌립보 성도를 대하는 바울의 편지글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키워드는 정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를 구원의 도착지가 아니라 출발지로 제시합니다. 하늘의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표현으로 자신 역시 여전히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성도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로 그들 앞에 놓인 신앙의 길을 힘써 달려가라고 촉구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때까지 나태하지 않도록 안일한 영성을 깨우고 주저앉은 신앙을 일으킵니다. 성탄절을 즈음하여 빌립보서를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 품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